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한 주 건강하게 잘 지내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요즘에 감기가 많이 독감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고백들, 찬양하는 고백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진짜 이렇게 찬양 가사 보면 이렇게 곱게 곱게 울리길, 그러니까 그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곱게 곱게 울리길. 근데 곱게 곱게 울리겠구나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 믿음의 고백, 기도들이 하나님께 많이 와닿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와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이제 첫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요한일서를 나눴고 이제 이번에는 다시 출애굽기를 열심히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주보장에 각자 하나씩 넣어드린 게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오다가 뭐 하얀 게 뭐 덕지덕지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있는데, 네, 여러분, 네, 그 이제 셀 나눔 하실 때 사용하는 셀 나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나중에 셀 나눔할 때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하실 대로 들고 오셔서 생각나는 것들, 기억하고 싶은 것들, 기록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셀 나눔 할 때 이제 한 번씩 적어 보시면 이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마음 속에 좀 더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제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넘어가는 그 탈출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 보면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나라로 가고 있는 그 이야기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까지 한 3번 정도 나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엄청나게 옛날 조상들한테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그 옛날 조상한테 약속해 주셨던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오시는데 바로는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사람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면 폭력으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구원하시는데 구원을 어떻게 하시냐?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모세였는데요. 여러분 모세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주는데 이 모세가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모세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 건 80세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40세까지는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요. 근데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빼빼 마른 우리 봤죠?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말라서 바싹바싹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부르셔서 떨기나무에 여러분 이 나무에다 불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화를 타버리겠죠.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남은 40년 이제 80에서 120까지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세라는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라는 불이 붙여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이뤄가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몇 가지 제약? 10가지. 우리 그 10가지 제약 나누고 나서 그 리더 임원 리트릿이었나요? 막 10가지 제약 외운다고 하는데 몇 개까지 외우시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안 되겠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뭘 이야기하시냐?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와 신하와 그리고 가축의 첫 번째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첫 번째를 다 싹 죽이시죠. 자, 그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였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땅에 살기 때문에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 난, 자기의 첫 아들, 첫 번째 새끼, 첫 번째 송아지, 첫 번째 강아지 이런 것들이 다 죽어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난 것들,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피할 길, 그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미리 그 전날 밤에 잡는다는 건 죽이는 거거든요. 죽여서 피를 받아놔요.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라는 걸, 요런 초라는 걸 가지고 나무, 문, 위, 양 옆을 칠해놓으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집은 패스 오버,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이 유월절이 지금 우리의 삶에 누구냐? 바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젠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드디어 이집트에 탈출합니다. 오래 걸렸죠. 이집트를 드디어 오늘은 탈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을 해요. 근데 이 탈출하는 거 그냥 땅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땅에서 나왔고요. 노예로 삼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와 풍습도 벗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떠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오는 것까지는 목표로 해서 나왔어요. 근데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들에게 주어진 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깥으로 탈출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어느 길로 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지도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 위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가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지중해 바로 밑에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이 경계선이 보이시죠? 거기가 바로 블레셋으로, 저 위에 보면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어디냐면 애굽에서 밑에, 오른쪽 밑에 저 위쪽에 바다가 하나 있죠. 파란 거, 홍해로 가서 이렇게 빙글 돌아서 가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굉장히 빨라요. 애굽에서 저 위로 지중해를 쭉 타가지고 올라가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애굽과 블레셋 사이에 저 길을 통해서 다녔는데 전쟁을 저 중간에서 되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길, 블레셋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길이니까 그 사이에 이집트 백성들의 군대가 저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백성들이 저 길로 가게 된다면 이집트 군인들이 잡겠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빠르지만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저 밑으로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거 있죠. 저 밑으로 빙글 이렇게 돌아서 사막을 쭉 돌아가야 돼요. 굉장히 긴 코스입니다. 저렇게 돌아가면 굉장히 빠른데 이렇게 돌아가면 긴 코스예요. 근데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한 코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실 건가요? 빨리 가겠지만 전쟁을 하는 길, 아니면 느리지만 전쟁하지 않는 돌아가는 길.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홍해 요 밑에 빙글 돌아가는 길로 가십니다. 하나님이 저 위의 길을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길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빨리 가는 길을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때문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세번역에서는 심지어 염려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빙글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자,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어렵죠. 숫곳을 떠나 에담 끝 장막. 자, 그게 어디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탈출하고 저기 그 밑쪽에 있는 파란색 위쪽에 조그만한 하늘색이 있죠. 거기가 바로 여기 있는 조그만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호수 같은 곳인데 그 바로 위쪽에 에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숫곳에서 에담의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자, 근데 이 이동하는 과정에 굉장히 감동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풀려났죠. 탈출했습니다. 자, 근데 그랬다고 이들의 삶이 멈췄을까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했어요. 그토록 바라던 탈출. 자, 근데 그들의 삶이 멈췄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걸음이 멈춰졌을까요? 오히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행군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 남성 지체분들 행군 해보셨나요? 네, 밤새 행군. 저 얼마 전에 그거 봤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707 나오는 거 유튜브에서 그 군인들 나와가지고 막 경쟁 프로그램 하는 거. 아, 강철부대 W 봤는데 거기서 행군을 하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행군을 밤낮 없이 엄청 무거운 걸 메고 쭉 가는데 그 행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감동인 것은 이 행군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그 얼굴 앞에 계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1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그 출애굽기 13장 여기 21, 22절을 보면 광야를 횡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자, 근데 그 앞에 21절에 보면 그들 앞에, 자, 21절 그들 뒤에 뭐가 나오죠? 앞서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십니다. 자, 22절을 한번 들으시겠어요?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어디서?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앞에서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간다는 게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이 단어가 진짜 앞에서, 그러니까 비포 앞에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원래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얼굴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합니다. 근데 그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길을 비춰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우리 사랑지체의 일주일의 삶이 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지체가 한 주 동안 살아가잖아요. 공부를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만남을 가지기도 하고 굉장히 뜨거운 일상을 살아갑니다. 자, 근데 그 삶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가고 나서 추운 저녁이 됩니다. 광야는 굉장히 춥거든요. 추운 겨울이 되고 어두운 밤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외로운 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에 있으셨던 것처럼 사랑지체 여러분들의 일상,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기지개를 필 때 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기지개 필 때 이제 여유를 가지려고 이렇게 피잖아요. 근데 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위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얼굴 앞에 계시는구나.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 앞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 앞에 계시겠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한 주가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행군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행군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얼굴보다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더 커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걷는 그 걸음이 더 커 보일 때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거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얼굴을 거두셨을까요?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보다 내가 하는 걸음이 더 커 보일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위에 같이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위에 구름 기둥이 떠 있잖아요. 그럼 밑에 그림자가 생겨요. 위에도 아래도 앞에도 하나님이 쌍방으로 막 둘러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사랑하시죠. 굉장히 돌보십니다. 아까 우리 자회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자녀된 돌봄이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적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사님 그래도 얘네들이 사랑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얘네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한테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절 이렇게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네, 그 지도 한 번만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자, 우리 여기에 출애굽기 14장 2절에 나온 지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금 에담술 광야에 있습니다. 자, 에담 광야에 저 위에 있는 조그마한 호수 같은데 위에 있는데 거기서 빙글 돌아서 저 밑으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저 밑쪽에 있는 홍해 제 위쪽 이렇게 뾰족한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인도를 하시는데 거기 바닷가에 가서 장막을 쳐 라고 하나님이 이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웃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뭐 광야도 나오고 에담에도 갔다 오고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도 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광야를 막 돌아다닙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을 보는 바로 그리고 세상이 뭐라 하는지 성경이 그걸 적어줬어요. 근데 이거를 세상이 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제가 좀 이름을 붙여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냥 막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냥 막 절로 가라 일로 가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따라 일로 가기도 하고 에담도 가고 홍해도 가고 막 움직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 바로와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자, 우리 새 번역이 이걸 진짜 번역을 잘 해놨는데 출애굽기 14장 3절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로 가기도 하고 밑으로도 내려보게도 하고 장막도 치게 하고 하는데 이걸 보는 바로나 세상은 막막한 광야에 얘네가 갇혀 있구나. 얘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저기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당황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얘네가 굉장히 땅을 헤매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이 말은 우리한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살아갑니다. 자, 근데 세상에서 보기에는 막막하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얘네가 아직도 헤매고 있네. 일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당황해서 혼란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때도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막막하고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상한 일이 한 가지 더 일어나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려우실까요?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고집이 다들 있잖아요. 그 고집을 꺾는 게 어려우실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루디아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마음문을 싹 열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여기서만 끝날까? 아니요. 자, 여러분, 바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고집이 얼마나 셌던지, 자,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집을 폈냐면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데까지 동참합니다. 자, 이 정도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을 딱 만나니까 그 고집이 한 번에 탁 꺾입니다. 근데 꺾이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처음에는 바로가 완악합니다. 근데 나중 여섯 번째 재앙 이후로 가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끝까지 10번째 재앙까지 주게 하세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까지 완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이거 세 개를 봤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문을 못 여실까요?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그 똥꼬집을 못 꺾으실까요? 꺾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이 완악함을 완악하게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고 하지 못하실까요?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의 고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탈출했잖아요. 바로가 마음 백기 다 들고 탈출했는데 바로의 마음을 꺾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다시 한번 고집을 피기 시작해요. 와, 탈출시켰더니 우리가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야, 우리가 미쳤었나 봐. 얘네 가서 다시 잡아오자. 이 고집을 피우는데 이 마음을 꺾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 꺾으실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이 마음조차 생각나지 않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바로의 마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야겠다, 이 고집을 계속 피워야겠다, 이 마음을 안 꺾으시고 계속 놔두셨을까?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이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바로와 군대가 찾아올 수 있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신 걸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 근데 이 문제가,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문제, 나라에 있는 문제를 통해 그대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온 애국과 세상이 알게 하리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일어난 그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충만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런 막막함, 아까 막막한 광야라 그랬죠. 이런 고난들이 아무한테나 막 주실까요, 하나님이? 옛다, 넌 고난 좀 받아라, 내가 널 통해서 영광을 비춰주겠다 하면서 아무한테나 막 주실까요? 그렇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요거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한테는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가면 어떡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대로 하는 자들한테만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라 라고 써져 있어요. 자,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나라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하나님이 문제 자체를 없애실 수도 있고 시작조차 못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분명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에 맞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이제 찾아오냐면 그 이집트에서 특수 병거 600대가 일단 출동합니다. 그리고 600대, 특수 병거 600대 말고 그냥 일반 병거들이 무수히 막 가요. 여기 병거만 가는 게 아니라 말탄 뭐 군인들, 그다음에 그냥 걸어 다니는 군인들, 뭐 갈 수 있는 군인들은 다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군인들을 막 동원을 해가지고 자, 이제 바로가 군대를 끌고 아까 우리 장막을 쳤던 바닷가 건너편까지 막 이렇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막 달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그 군대를 발견을 해요. 자, 저 뒤쪽에서 막 쫓아오는 바로와 군대를 발견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4장 10절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바로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10절 힌트 주세요. 10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장성들이 눈을 들어서 본즉 자기 뒤에 이른지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죠? 심히 두려워하여, 매우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전 여기서 너무 기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데 거기서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을 수 있구나.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 자,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네 가지 중에 돌짝밭이 있습니다. 자, 돌짝밭은 뭐냐면 돌이 굉장히 많은 밭이에요. 그리고 흙은 조금 있어요. 이런데 씨가 막 뿌려지면 뿌리가 나는데 이 뿌리가 흙 속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해가 막 찡찡찡 뜨면 이 뿌리가 다 말라버려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우리 마음밭에 돌짝밭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 돌짝밭과 같이, 이 돌짝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아. 와, 이게 내 말씀 같고 난 이렇게 살아야겠고 난 이렇게 가겠어, 내 일주일의 삶을 드리겠어 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왔는데 꽃길만 가는 줄 알았는데 일단 광야길 가고 지금 뒤에 자기들 잡으려고 찾아오는 병거들, 뭐 바로들, 뭐 군대들 찾아오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바로 낙심하는 겁니다. 막 화내고요, 막 실망하고요, 막 짜증내고요, 그 말씀 반대로 살고요. 이게 돌짝밭인데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 원망이 11절에 나오는데 11절, 12절에 이어지거든요. 이 원망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두려워. 내가 죽을 것 같이 무서워. 하나님, 모세, 아니 우리를 여기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서 우리를 죽이시냐. 이럴 거면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그때 얘기할 때 우리 좀 내비두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죽게 만드시냐. 이들이 죽을까 두려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잠깐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막 군대 몰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죽음의 두려움에 막 휩싸였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갔을까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병거들, 이집트의 병거들을 막 막습니다. 그건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위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피하시거나 도망치시거나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겁에 질려서 죽을까 두려울 때도.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지금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죽을 만큼 두려워하는 걸까요? 시편 106편 7편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편 106편 7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걔네 끄집어낼 때 10가지 재앙 주셨죠. 그 10가지 재앙 겪긴 했는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랑을 듬뿍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기억했나요? 그 순간?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오셨습니까, 하나님? 모세,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똑같은 패턴을 이전에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일단은 저는 포함이 되고요. 여러분 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명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이 하는 이 상황과 말들을 똑같이 해요. 네, 여기 웃으시는 분 보니까 누구 있을 것 같은데, 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겪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2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너 가서 내가 얘네 구할 거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 자, 근데 얘기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이 더 심해지고 힘들어져요. 심지어는 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셨으면 좋겠어. 너가 와서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 너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 라는 말을 들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가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리고 지금 가서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고 하나님도 구해주지를 않으시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자,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구하셨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해요. 제일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일으키는 걸 모세는 봅니다. 자, 그리고 웃긴 게 그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모세의 말입니다. 자, 그 10가지 재앙 다 지나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했던 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도 똑같이 두려워하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뭐라 얘기하죠? 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실겨. 자, 모세가 출애굽기 5장에서 이런 말 했나요? 못합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5장 이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걸 그 앞에서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딱 맞닿았을 때, 야,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네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걸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사랑받을 때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이 있었어요. 걔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광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너네 일로 가라 하면 이렇게 쪼르르 따라갑니다. 너네 절로 가라 그럼 쪼르르 따라갑니다. 이거 믿음 없으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바로의 강한 손을 만났을 때, 자, 얘네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걸 딱 만났을 때 얘는 어떻게 됐죠? 원망합니다. 막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근데 먼저 경험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하셨잖아. 너네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를 너네가 볼 거야. 그리고 그 여호와가 너네가 싸우시는 걸 볼 때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여호와인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모세가 하나님이 야, 너 뭐하냐? 손 뻘쳐 하니까 모세가 손을 탁 펼쳐요. 그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앞에 뒤에는 막 따라오잖아요. 앞에는 바다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건데 어디로 가냐면 야, 모세 뭐해? 손 뻗쳐. 너 왜 부드러지죠? 손 뻗쳐 하니까 모세가 손을 탁 뻗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밤새 돌풍을 하나님이 막 불어주셔서 가운데를 탁,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길이 착 생기는데 신기한 건 이 길이 축축할까요? 이 길이 말라 있어요. 전차가 막 돌아가면서 갈 수 있을 만큼 마른 길로 하나님이 밤새 돌풍을 불어서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애굽 아까 전차 막 600대 막 가지고 있는 거 다 들고 말도 막 쫓아왔죠. 근데 거기에 이집트 백성도 같이 꼬리를 물고 탁 들어가요. 그래서 전차를 막 굴리면서 가는데 자, 마지막에 탁 하나님이 그 모세가 탁 손 뻗으니까 물이 쫙 닫혀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탁 건너고 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와, 이집트 백성들이 막 넘실넘실 그 죽어가는 그 바닷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바다 넘실넘실한 이집트 백성들이 다 수몰된 걸 보는 상태에서 마지막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러분, 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써져 있었나요? 없었어요. 물론 믿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더라라고 쓰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모세가 경험한 걸 고백했을 때. 우리 이 홍해 갈라진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어렵죠?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 뭐냐면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어.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뭐냐면 홍해 통과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바다를 지나가고 구름 기둥을 지나가는 게 뭐냐면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앞을 끌고 가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때 주는 세례는 물속에 머리 끝까지 풍덩 담기는 세례예요. 그래서 나에 있는 모든 죄, 나의 생명까지 물속에 풍덩 담겼다가 세례자가 담가서 다시 일으켜 세워요. 그러면 내가 죽고 죄가 씻겨지고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와 구름 속에서 이 세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나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내가 세례 받았지 라는 걸 인쳐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여호와가 임마누엘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네 두려워하지 마. 우리보다 먼저 그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누구 찾아갑니까?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 찾아가면 뭐라 얘기하신 줄 아세요? 얘들아 십자가 좀 봐봐. 내 십자가에서 뭐 했는 줄 알아?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통과해봤어.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피 흘리면서 사랑해봤어. 그리고 죽어봤고 바닷속에 들어갔고 다시 살아나 봤어. 그 과정에 손 뻗치셔서 다시 초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끌고 가셨죠. 통과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알아? 봐봐. 손 딱 펼쳐니까 바다 착 갈라지고 착 통과하죠.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가세요. 십자가의 길로 쫙 죽음의 길로 쫙 죄를 착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네 무섭지? 죽을까 두렵지? 죄 때문에 힘들지? 근데 예수님께서 손 뻗치셔서 너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먼저 그 길 가봤거든.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씻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죽으면 살리시는 분이야. 그 강한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는데 뭐가 두려워? 라고 십자가를 통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우리가 받는 그 세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죠. 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못해도 감당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지체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 세례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 죽음 앞에, 저 두려움 앞에, 저 죄 앞에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한 가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광야를 돌게 하시는 하나님은 뜻이 있으십니다.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못 통과해서 두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이 홍해까지 갈라주십니다. 걔네한테 홍해였죠. 여러분들 각자에겐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될까요? 전 다 해당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두렵잖아요. 먼저 그 길 안 가봐서. 뒤에는 막 쫓아오고 앞에는 막혀 있고. 근데 우리보다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가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모생한 것처럼 쫙 손을 뻗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시험을 피하지 않는 거. 통과하고 싶은데 몸부림치는데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면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 문제 자체를 회피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거.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예수님이 열어가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산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잊지 마시고 기지개를 펴시든 잠깐 여유 가지실 때 기억하시고 문제 회피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다들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